저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12제자의 선택과 또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 전도 방법에 대한 교육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죠. 전도자는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이죠. 이 말씀은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믿으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원리에 입각하여 상을 받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또 내세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상 주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죠. 데코마이. 이것은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확장이 되면 어떤 가르침을 배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어떤 가르침을 내가 배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배우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성령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잠을 자야 되겠죠?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재워주고 먹을 것을 준다면 바로 그것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속사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영원부터 만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배척하고 서로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영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음을 배척하는 삶, 구속사 말씀을 배척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구속사 말씀을 영접함으로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마다 상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상이 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이 다르다는 것을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도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었지만 반드시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각자가 누리는 영광이 해, 달, 별과 별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일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므로 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죠. 너무 막 한꺼번에 일이 몰리고 너무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냐고,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거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내 고생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식들한테는, 얘들아 맨날 학생으로 있는 게 아니다. 학생으로 있을 때 너 공부해야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다닐 때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자식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에서 스스로 큰 상을 받고 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못합니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의 차이는 내가 영접하는 차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상이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영접하는 차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밀가루 조금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3년 넘는 기근 동안에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은 겁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의를 전하며 예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의를 전하며 예수님의 의를 실천하는 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을 도와줘 보세요. 내가 의인의 상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나가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직접 선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내가 전도자의 상을 받고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선교사 도와줘서 뭐해? 돈이 1년에 한두 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선지자의 상을, 선교사의 상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얼마나 내가 투자했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내가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내가 영접하는 대로 내 자신이 받는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구한테 돈 맡겨보세요. 내가 이자 5% 꼭 챙겨줄게. 한두 번은 줍니다. 그러다가 안 줘요. 왜 안 주냐? 지금 금리가 다 떨어지는데 너한테 5%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자를 영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받고 선교하는 분을 영접하면 내가 선교의 상을 받습니다. 과연 2020년도 내가 얼마만큼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헌신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주 작은 헌신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 첫째로 이 소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소자, 그냥 소자가 아니라 이 소자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자는 바로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래 소자는 어린아이나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남의 탓에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들이 소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소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업신여김 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억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땀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때 손님이 왔을 때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러가지고 냉수 한 그릇 줘보세요. 손님이 얼마나 시원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잠언 25장 13절 보세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여름에 그 냉수 한 그릇 같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헌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수 한 그릇 줬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냉수 한 그릇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과부의 2렙돈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냉수 한 그릇 같은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냉수 한 그릇에도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절 말씀. 이것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도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십시일반. 숟가락 10개 떠서 밥을 모으면 한 사람 먹을 밥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걸 무시하는 사람은 큰 것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까짓 건 뭐 회비 내서 뭐해? 자, 우리가 구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교구가 있잖아요. 또 무슨 권사회다, 아비가일이다, 여성교회, 남성교회다, 또 요셉 성교회, 청년 성교회, 또 우리 헵시바 성교회 다
이 모임이 있잖아요. 그까짓 거 회비 내서 뭐해? 그까짓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에다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도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작은 것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작은 것에 헌금하시고 구속사 말씀 운동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헌신하심으로 반드시 소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한테 한 것이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예수님의 상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 영접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전도하는 제자들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아예 영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면 너희도 선지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전도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돈을 씁니까? 전도하는 복음에 투자할 때 그분은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가면서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전도하려고 내가 불렀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도 복을 받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존경할 만한 권사님들 많잖아요. 그 한 권사님 그 눈도 잘 안 보여요. 눈이 그냥 어리어리해가지고 사람이 그 앞에 있다는 것만 보이지 잘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시집가지 않는 딸하고 혼자 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구역을 무슨 동이다, 장이동이다 딱 정해놓으면 거기 있는 교회를 다 방문해서 목사님들에게 구속사 시리즈를 나눠줍니다. 목사님 이거 읽으시면 목회 잘하시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다 전합니다. 이번에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 할 때도 그분이 150명 넘는 목사님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세미나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